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꽃이 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화창한 생명이 움돋는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찡그리지 말고 웃으라고, 이제는 좀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름다운 황홀한 봄에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에 따라 오늘도 일어나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38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잡지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한 사람을 뽑아 기사로 실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미 연합감리교회가 나온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간디상을 수상하고 노벨 평화상을 2번이나 후보에 올랐던 인도에서는 하나님의 성자라고 불리는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평생 신적 긍정을 노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적 긍정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Divine Yes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랬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언제나 이 스탠리 존스 박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Divine Yes를 외쳤던 거죠. 이런 분에게도 69살에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마비가 왔죠. 사람들이 이제 못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역시 신적 긍정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누구든 의사분한테도 또 간호사분들한테도 또 방문하는 사람한테도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를 선포해달라 그랬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되던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스탠리 존스 일어나라 선포할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그의 부르심의 자리인 인도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 바레일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89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분은 평생 Divine Yes, 언제나 하나님께는 예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절망에 갇히지 마시고 절망이 찾아올 때에도 늘 하나님 안에서 예스를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이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문제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신적 긍정, Divine Yes,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시선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죠. 15일간 풍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풍랑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 두려워 말라. 참 놀랍지 않아요? 다 절망했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린 죽지 않는다.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는 로마로 간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적 긍정대로 하나님은 그 좌우가 4,000km요, 남북이 1,600km나 되는 그 엄청난 지중해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의 길목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에 약속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멜리데 어느 섬에 안착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면은 그러면 풍랑도 그치고 비도 그치고 추위도 그치고 이제 그렇게 사뿐히 멜리데 섬에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풍랑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섬에 모래 톱에 그냥 배가요 276명을 태웠으니까 얼마나 큰 배였겠습니까? 그 배가 모래톱에 처박히죠. 모래 배 뒷부분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 바다를 향해서 뛰어내렸습니다. 헤엄을 치고 부유물을 의지해서 결국 섬에 도착을 하죠. 그때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한번 2절을 보면 비가 오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날이 참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지중해의 겨울은 우리의 겨울과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도, 2도, 3도 내려간다는 것이 이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들바들 떨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시작이 됩니다. 원주민들이 그들을 보고 특별한 동정을 했다. extraordinary kindness 그랬습니다. 아주 정말 비범한 친절을 베풀었다. 그래서 불을 피워줘요. 그리고 영접을 합니다. 아니 15일간 풍랑이 있었고 비가 왔는데 아니 마른 장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른 장작을 가지고 와서 이 사도 바울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앞에 불을 피워줬습니다. 정말 특별한 동정을 이제 베푼 거지요. 그러나 아마도 바울은 그 저체온증이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취를 이기려고 또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그 불 한가운데 집어넣는 순간 불이 뜨거우니까 아마도 그 장작더미 안에 독사가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죠. 그 순간 원주민들은 아하, 저자는 죽었구나. 이제 부어오르고 의식을 잃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 풍랑에서도 살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저 사람은 아마 신일 거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섬에 1인자라고 불리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 275명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접해 주죠. 무려 3일간 아주 최고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꿀맛 같은 쉼을 누렸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뜻밖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보블리오, 그 섬의 1인자로 불리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냥 바울이 기도하고 고쳐줬다 하면 되는 것을 들어갔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보블리오는 바울에게 내 아버지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보블리오의 부친은 격리돼서 죽어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제가 가서 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의 이질이 고쳐지고 열병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질과 열병은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네, 혼자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 계시지만은 이번에 3월 31일 날 우리 회원 노인정에 우리 회장님이신 정상갑 회장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그 전 회장님이셨던 안종수 회장 저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안종수 회장님도 세례받아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 봄을 맞아서 새로 일신전도대가 다시 전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다시 전도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다시 회원 노인정에 이제 찾아뵌 거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1시 10분으로 약속을 잡아놨대는데 저희가 좀 지체하다가 시간이 늦었어요. 이제 그러면은요, 거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가 늦게 가니까 다 흩어지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가보니까 흩어지신커녕 30여 분의 노인께서 쫙 앉아 계시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요,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환영을 하시고 와서 손을 잡으시고 꼭 제가 연예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뭐 거기 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동네 분들이에요. 뭐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왔는데요. 제가 빨리 이제 기도가 끝나고 뭐 말씀 끝날라 그랬더니 더 하시래. 괜찮대요. 신경 쓰지 마시래.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잘 가시라고 그러면서 막 너무 그냥 환영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제가 여러분 이분들의 병을 고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뭐 한 게 없는데 어떤 이런 은혜를 입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질병을 낫게 했잖아요. 불치병을 고쳐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구나 또 아픈 사람들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요, 바울이요,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요, VIP가 된 겁니다. 유명 인사가 됐어요. 아주 그냥 영웅 대접을 받는 겁니다. 아주 라이징 스타가 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섬에서 바울이 얼마나 특별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을 추앙했겠습니까?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저분은 그 풍랑에서 살아 돌아왔대. 저분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대. 저분은 그 보블리오의 부친의 그 불치병을 치료했대. 그리고 우리 옆집 우리 아줌마의 아들이 죽어갔는데 그 아들 데리고 왔더니 다 고쳤대.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하나님 보듯이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회복되는 장소였을 거예요. 그 로마의 길목에서요, 로마라는 사명지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요, 그동안 15일간 풍랑 속에서 지쳤던 몸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을 불태우는 그야말로 영적 회복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로마로 가기 위한 복음의 징검다리가 멜리데였던 거죠. 여러분, 그 멜리데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의 어딘 줄 아십니까? 예.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지금의 몰타입니다. 몰타를 딱 검색을 해보니까요, 몰타는 이런 곳이더라고요. 지중해의 진주가 몰타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유럽의 드림 아일랜드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유럽의 은퇴자의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지. 그 지중해 아주 온화한 기후에 아주 기가 막힌 그 환경을 가진 곳이 몰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동안 30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움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박당했습니다. 지금도 죄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멜리데에서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환호합니다. 신처럼 여기고요. 그리고요, 그 정말 기가 막힌 은퇴자의 천국에서 바울은 노인입니다. 정말 저 같으면요, 로마 안 갈 것 같아요. 바울이요, 상소를 포기하고 나 그냥 여기 살게요 그랬으면 율리오가 허락해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8장 한번 11절을 같이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석 달 만에 딱 겨울 끝나자마자, 겨울을 나자마자 바울은 떠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 떠나는 겁니다. 떠나야 됩니다. 무엇에서요? 과거에서 떠나야 되고요. 문제에서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요, 안주하려는 마음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는 어떤 곳이었냐면, 바울이 병자들을 고치고, 바울이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소문이 나니까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몰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도 50만이 사는, 여러분, 공화국입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 당시에는 그 정도 많이 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바울을 어떤 대접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28장 한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대접하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90일 동안 말이죠. 3달 동안. 그리고 떠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 가라고 그냥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 그거를 다 배에 실어줬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276명이 쓸 거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멜리데에는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어디서 하고 싶을까요? 고난이 있는 곳에서 목회하고 싶을까요? 막 부흥하고, 막 성도들이 막 환호하고, 막 간증이 넘치는 데서 목회를 하고 싶을까요? 예? 예, 당연히 부흥하고, 막 성도들이 막 환호하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서 목회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그 멜리데라고 하는 그 뜻밖의 그 쉼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멜리데는요, 뜻밖의 회복의 장소고, 여지껏 바울이 사역했던 곳에서 유일하게 고난이 없었던 장소입니다. 아마 거기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고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납니다. 그것도 겨울을 나자마자. 아마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요, 한 달만 더 있어달라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3개월 만에 겨울이 끝나자마자 이 사도 바울은요, 멜리데에서 일어나 로마로 떠납니다. 지난 한 3년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일신교회도 참 복음 전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참 교회가 여러모로 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전도의 문은 닫히고요. 또 교회 나왔던 성도들은 또 떠나고, 그리고 오해받고, 또 복음의 복자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봄에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다시 이제는 멜리데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저 로마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탔던 그 배는요, 이름은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왔던 그 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탔던 배는요, 멜린 섬에 딱 처박히면서 뒷부분이 산산조각 났고, 그래서 그 배는 못 쓰게 됐습니다.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바울이 타고 로마로 갔던 이 배는요, 이미 이 몰타에 와가지고 겨울을 난 그런 배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항상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풍랑이 올 거다. 경고하셨어요. 근데 경고를 무시하는 인생입니다. 왜? 아니, 조금만 가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더 벌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데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겨울을 난 이 알렉산드리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배도요, 로마 길목에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로마예요. 그런데 그 배는요, 겨울이 와서 풍랑이 오고 하나님 경고하실 때 거기 멈춘 겁니다. 로마로 가면요, 돈 벌 수 있어요, 더. 근데 멈춘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이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결국 멜리데에서 파선한 그 배는요, 순리를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겨울을 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순리를 거스르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바울이 본래 타고 왔던 그 똑같은 이름의 알렉산드리아 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배예요. 그러나 이 배는요, 무시하지 않은 배예요. 경고를 받고 멈추지 않은 배예요. 경고를 받고 멈춘 배예요. 불순종한 배예요. 순종한 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인생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왜? 더 많은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무리해서 나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납니다. 결국 갖고 있던 배까지 다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여서 멈췄던 이 배는요, 물론 로마로 빨리 갔으면 돈을 더 벌었겠지만, 그러나 멈췄기 때문에 그 배는 파선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선했던, 어려움을 당한 이 사도 바울과 275명의 영혼까지 태우고 결국 시간은 늦었지만 3개월을 지체했지만 그러나 결국 목적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 음성을 무시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멜리데를 떠나서 로마로 들어가는데, 그가 새롭게 이제 타고 가게 됐던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에 이 뱃머리 장식에 대해서 아주 뭔가 깨름직한 얘기 한마디를 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8장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뭐죠? 예, 디오스구로.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스쿠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디오스쿠로이. 여러분, 제우스 시인의 두 아들은 쌍둥이였다고 그럽니다. 카스토르는 이 전술의 신이었고, 폴리데우케스는 싸움, 이 격투기의 신이었습니다. 이 디오스쿠로이, 이 제우스의 아들들은요, 당시 항해하는 사람의 수호신으로 여겨 당시 로마 사람들이
숭배하던 시인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멜리데에서 영적 부흥을 이제 내려놓고 드디어 사명을 감당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뱃머리의 장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더라. 뭐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우스의 쌍둥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깨름칙해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 왜 누가는 바울이 드디어 갈아탔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쿠로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멜리데는요 복음의 역사로 그 땅이 바뀌었어요. 이젠 우상이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로마는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 그 로마는요 우상이 가득하고 영적 싸움이 가득하고 바울은 결박당하고 또다시 가이사랴에서 겪었던 2년여의 구금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곳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멜리데에서 일어나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입니다. 누구나 다 멜리데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싶죠. 누구나 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거기서 머물고 싶어 해요. 그냥 안주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명자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곳, 다시 고난이 있는 곳, 다시 외로움이 있는 곳, 바로 그 로마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기도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저 영적 싸움에 치열한 피 튀기는 그 현장인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적 긍정, 디바인 예스를 가지고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홀병원이라고 아십니까? 기홀병원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 기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홀 선교사를 기념하는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평양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서양식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홀 선교사를 기념하는 이 병원, 이 홀은 윌리엄 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홀은요 뉴욕에서 한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로제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로제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한국 선교의 선한 여성이었습니다. 스크랜튼을 이어가지고 한국의 여성들을 위한 그 의료기관인 보구회관에서 스크랜튼을 이어서 제2의 관장으로 그는 부임을 한 겁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요 원래 중국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한국에 자원하니까 뒤늦게 이 한국으로 와서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한국에서 치러졌던 최초의 서양식 결혼, 이 두 남녀의 결혼이었습니다. 신혼생활도 잠깐이었어요. 선교지를 어디다가 둘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은 평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양에 선교지를 놓고 선교하려고 했는데 마침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이 부산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은 그곳에 부상당한 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한국에 온 지 3년도 안 돼 죽습니다. 아내 로제타는 갓 한도를 지낸 쇼우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뱃속에는 에디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외로운 땅, 이 위험한 땅, 이곳에서 혼자 남편 없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한 7개월째 되는 해에 이 로제타의 아버지가 또 죽습니다.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있어야 될 곳 여기 미국이 아니고 여기 멜리데가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끊임없이 시선을 두어야 될 곳, 영적 치열한 싸움, 고난이 있는 한국이구나. 로마구나. 여러분, 로제타는요, 다시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딸과 아들을 데리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와서 평양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게 기홀 병원입니다. 남편의 그 사역을 이어가고 기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 어린 딸, 그렇게 재롱을 부리고 기쁨을 주었던 그 한국 땅에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던 그 딸 에디스가 이 질로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가면은 의사잖아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왜 여기서 고난당해요? 그러나 로제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에 따라 한국에서 아주 놀랍게 헌신합니다. Divine Yes. 언제나 신적 긍정을 가지고 동대문에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엽니다. 당시 한국인들 여성들은 16세가 되면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이 로제타는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세운 거죠. 그게 훗날 이화 여자대학교 병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이끌어 가려면 혼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제타는 조선 여자의학 강승소 경성여자의학 전문대학을 세웁니다. 그게 훗날 고려대 의대가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든지요. 아이들이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복례라고 하는 맹인 아이가 그렇게 옆에서 쫓아다니는데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다시 미국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점자를 배웁니다. 그리고 평양에다가 평양 맹인 여학교를 세웁니다. 대구 쪽에도 이영식 목사를 통해 가지고 대구 맹인학교를 세우는데요. 여러분, 그 대구 맹인학교가 지금의 대구대학입니다. 근데 그의 그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셔우드는 토론토에서 의사가 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프랭크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국의 결핵 퇴치 운동에 앞섭니다. 크리스마스 씨를 통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결핵을 치유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 가정은 무려 6명이나 저기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련에 매이지 않기 위해 바울은요, 겨울이 끝나자마자 로마행을 결정합니다. 그 바울의 로마행은요, 단순한 로마행이 아닙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그 땅이 변화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로제타가 이 한국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제는 우리가 로마로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땅,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적 긍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Yes! 다시 한번 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Yes! 예. 절망이 올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다. Yes! 를 외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계획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십시오. 사명에 두십시오. 저 세상 죽어가는 영혼에게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셔서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